나눴었죠. 아담 이후에 이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잘 마음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담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고,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또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해서 자기의 생각에 머물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깊은 치유가 안 되면 우리가 똑같은 그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나는 안 된다. 닉부이치치가 나는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절망이야. 절망적이야. 아니죠. 아무리 못나게 태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 보이고 자기의 모습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 대한 길을 이루고 내가 이룰 거야. 너는 빛을 발할 존재야라고 지만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너를 나의 증인 되게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가 어느 날 자살을 시도했다가 어느 날 마음이 딱 예수님을 믿고 바뀐 거예요. 나는 팔 다리가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실 거야. 나는 능력이 없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미래는 불투명해 이런 생각이었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오늘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틀려 버린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자녀야. 모든 것이 세상이, 모든 잘못된 세상의 비진리가 나를 내 힘으로 막 애쓰면서 살아가게 만들고, 이 불투명한 미래 속에 막 경쟁해야 되고 막 미칠 것 같이 괴롭게 만들지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하는 자가 되라. 닉부이치치 엄마가 어땠다고 그랬죠? 타인, 자기 아들에 대한 시선이 우리 아들은 반드시 망하겠구나. 내가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팔다리가 없는 내가 자식을 낳아서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겨. 얘는 죽겠구나. 사랑은 하는데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의 불안감과 자기의 절망스러움을 온통 이 아이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마음은 사랑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자기의 절망.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끌어갈 계획을, 아들은 이미 마음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이끌어갈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아직 경험은 못했지만 도전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이제 일어서서. 자기도 경험 안 했으니까 불안한 것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겨우 힘을 받아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볼 때마다 살지. 아휴, 절망이네.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주여, 저 아이를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아이는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서 탁탁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딱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염려, 자기 걱정에 매인 기도를 막 얼굴 보면서 주여. 저 사람은 지금 이미 약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적으로 볼 때 막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많아. 근데 엄마는요, 막 건장하고 체격이 건장하고 어? 직장이 번듯하고 근데 얘가 불신자야. 근데 그런 사람은 왠지 믿음직해. 아이고, 이 사람 체격도 좋고 멀쩡하네. 어휴, 막 머리도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네.
근데 이 사람은 비리비리 해가지고 근데 주님과 시작했던 거예요. 아직 치유될 것도 많고 앞으로 가야 될 것도 많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됐어. 불완전하지만 시작됐어. 근데 주여, 자기가 그 사람은 외모를 취하잖아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은 그거 괜찮다. 이 사람이 연약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 주님 이미 시작됐는데 엉뚱한 판단인 거죠. 야곱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그가 베냐민을 데리러 오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다 되찾아서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내가 바란다. 자기 생각이야. 자기의 목표. 저기 갇혀있는 너네 형도 잘 풀려가지고 내게로 다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자기 생각. 잃으면 잃으리라.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는 고백은 가까스로 했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은 차츰 깨달아서 조금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해도 이 아들은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건 알긴 알았어요. 그래서 잃으면 잃으리라는 고백도 어떻게 보면 이거 안 가면 안 되니까 간 거야. 잃으면 잃으리라 고백은 나왔는데 아직도 내 목표와 방향과 설정은 다 해놓고 잃으면 잃으리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는 내가 다 정해놓고 잃으면 잃으리라요. 야곱이. 근데 야곱은 약복강도 다 지난 상태였어요. 베델에서 주님도 다 만났어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자기를 향한 너무나 좋은 계획과 이런 것은 눈치를 빙산이 있으면 진짜 조금 위에 꼭대기만 알고 하나님의 더 크고 좋고 놀라운 계획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크고 놀라운 그 계획과 길은요, 내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사람의 좋은 것과 비교하는 수준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뭐가 안 됩니까? 문제, 상황, 사건, 사람, 일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견지하고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빠지고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이 말을 안 하고 이 말을 찬양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미움을 품고 있어. 그거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 눈치 보여서 내가 미안해 한마디를 못 하는 거야. 내 자존심이 너무 세서. 사람 앞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지킵니다. 하나를 육신적으로 내가 지키는 걸 왜 자존심 가지고 자존심 부리는 것 가지고 왜 자꾸 말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백발백중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지켜요. 사람 앞에서 작은 것을 하나를 네 그래요 그걸 말 못하고 숨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되나요? 안 그래요? 그게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괜찮아요. 똑같아요. 제 마음의 변화를 일어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를 사람한테 미안해. 작은 실수 하나가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사실은. 그것을 미안해라고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고백하냐고. 사람한테도 하나도 작은 거를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미안하단 말도 쉽게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사람에게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바리새인 기질, 바리새인. 행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의 단단한 완고함과 이런 단단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탁 깨질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사람은 진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뇌피셜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남편으로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부부가 있는데 예수님 믿는데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내는 남편의 목을 돌리고 자기가 그 위에 막 다 올라가서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목사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열째 쇳대로 다 내가 다 마음대로 다 하는. 장로는 늘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직장 상사는 예수님 믿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쥐어짜고 그 직장 현장에서 부하 직원은 예수님 믿지만 늘 직장 상사 뒷담화하고 예수님은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어요. 가면은 말씀하고 전혀 반대로 해. 늘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모든 것을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 상황, 사건, 사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 마음을 찾는 사람 하나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세상은요, 왜 어둡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마귀 생각, 세상 기준에 따라서 엉켜 있는 채로 그런 가치관, 그런 자기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막 살아가요. 어두움을 뿜어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두움을 뿜어내는 속에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 올바른 언행심사가 드러날 때 빛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 빛이 나타났을 때 핍박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제압할 일이 생기면 제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면서 그 길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움직이는 그 걸음을 하는 한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뚫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핍박받다 죽어도 그게 전도입니다. 그 하늘에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스데반이 죽었지만 폭발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개죽음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른 형태로 가죠. 우리의 육신에 매여 있는 예수님을 믿어도 기준이 육신적인 응답의 기준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적과 축복과 부흥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싫고 요셉처럼 국무총리 되는 것은 좋아서 아들 이름 요셉으로 짓고 스데반으로는 잘 안 지어 죽여당하면 안 되니까. 스데반은 목사님이 이제 이름을 삼. 아들을 스데반으로 잘 짓지나 요셉이야. 요셉. 국무총리 돼야 돼. 엄마. 육신의 기준을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과 악한 자, 사탄의 그 악의 길에 대해서, 멸망의 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죠.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자와 선악과를 보면서 항상 먹음직스럽다, 탐스럽다 생각하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생명나무는 실제로 계시록에 보니까 보좌와 어린 양과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 성령을 조차 행하는 자와 육체를 따라가는 자,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내가 주인 되어 내 판단을 따르는 자. 그 양분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합니다. 계시록이 종결판이죠. 음료와 신부로 딱 나눠져. 다 그 얘기예요. 뱀의 후손.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사탄에 속한 자란 뜻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씨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후손, 거기에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의 대표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두 영적 파트가 있어요. 창조주로서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는 이 선이신 하나님과 사람을 깨어서 도둑질하는 자라고 돼 있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사탄, 이 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의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돼요. 사탄과 사탄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하는 힘이 증가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정체성과 그 신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도 모르게 눌린 많은 것에서 해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와가지고 예수 믿었어, 용서받았어, 막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과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야곱과 같은 상황을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려운 일이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욥의 삶에 풀무볼 같은 시험과 환란이 많지만 정금과 같이 우리를 뽑아내신다고 하셨어요. 참된 신앙은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아에게 와 있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복인 거예요. 초대교회 얼마나 환란이 심했는지 아세요? 죽고 죽이고 그냥 사람이 옆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죽어 나가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뭐가 복이 아니고 저주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들이 다 세속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저주고 아무리 지하교회에서 북한에서 이란 이라크에서 사람들이 죽이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부모 무덤 파내버리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예수님을 절실히 붙들고 있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갑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돈 걱정 없고 그런 것만 바라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육신의 안락함과 평안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더라고요. 이상해. 그래서 정리되지 않는 영적 상태에서 돈이 부어져도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존재인지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써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고 너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네가 그날에 네 손으로 했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돈이 조금 생기니까 자꾸 내가 했어. 내가 말이야. 자리를 딱 꿰어차고 다른 사람 못 크게 하고 여러분 자리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득권. 바리새인이 왜 망했어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왜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기득권. 자기 기득권. 내가 자리를 움켜쥐는 거야. 자리 하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이 교회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 본다니까, 진짜. 제가 거짓말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어떤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어떤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말이에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 안에서 다 자기가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한 자리 있으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가. 기관장 맡았으면 제가 만약에 장로님 중고등부 기관장 내려놓고 이제 다른 사역 하세요. 죽어버려. 내가 이 위치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할까요? 목사님 그냥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식당 봉사 하나 좀 도와주세요. 뒤에서 네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해?
뭐가 힘 있는 사람이냐면 장로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면 청년들 막 교육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 질서상으로 약간 위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한경찬 집사가 장로님이 됐어. 근데 막 청년들이 다 전도사가 되고 나중에 목사님 돼. 그러면 엄청 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게 뭐냐면 반주자들끼리 맨날 싸워. 나는 교회 가면 반주자들끼리 맨날 싸워. 1번 반주자냐 2번 반주냐. 제가 그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삐져갖고 교회 안 나와. 내가 보고 나도 그래. 찬양 인도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불러온 친구가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을 너무 인도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하는데 너무 이게 잘 돌아가. 갑자기 가인처럼 돌로 찍어버리고 싶은 거야. 누구한테도 말 안 하는데. 움켜줘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엉뚱한 말했네. 영을 따라서 살 것인가? 사탄이 주인 되어서 육체와 혼만을 위해서 살며 망할 것인가? 정기만 안 닿게 해주시고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정기만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유 집중도를 내가 드러났네. 여러분 그래도 집중해서 하게요. 네, 너무 이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전하다가 막 사람들이 졸고 있으면 아니면 다른 막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막 엄청 신경이 쓰이더라고. 왜냐면 다른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집중도가 놓쳐질까 봐서. 항상 제가 말씀 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집중도가 놓쳐지지 않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제가 집중도를 흐트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첫 번째 1번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선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집중돼서 선의 길을 따르는 영의 사람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육체를 위해 사는 것에 집중돼서 악의 길을 따르는 육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여줘요. 처음부터 그 말을 했잖아요. 뱀의 씨와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있고 뱀의 씨가 있다고 해요. 바로 가인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가인을 낳고 엄청 기뻐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그 가인이 사탄의 길을 따라가 버렸어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옵니다. 그가 사탄을 따라갔다고 맨 나중에 요한일서 3장에 써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8절 그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것이 가인의 길이라고 3장 8절 이후에 써 있죠. 예수님 우리가 가인은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사를 지금 같이 지내고 있죠. 그러니까 가인은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같이 다녀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면 가인의 길인 거예요. 여기에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아벨을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질문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쳐 죽이지 않았는데요. 저는 아벨을 쳐 죽이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충분히 아벨을 쳐 죽이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벨을 쳐 죽이는 마음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배라는 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발견되져서 회개돼 버리고 바꿔져 버리면 생명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냐면 그 교회 안에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해줘도 자기가 가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인의 심령인 것을. 그것을 계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얼굴이 썩어 있지. 얼굴이 썩지.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심령에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 회개가 안 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얘기도 조금 하겠지만 아벨을 죽이는 마음으로 살았죠. 자, 두 번째, 재물을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 자, 하나님이 어떤 이제 오해가 되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곡식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실까? 그래서 고기를 받으셨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가인은 정성이 없었고 아벨만 정성을 다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가인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마음의 초점이 안 맞았어 그러지. 표적에 딱 맞춰야 되는데 그 표적에서 빗나갔을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에 안 맞았을 뿐이지 쐈어요. 열심히 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예배로 초점이 돌아가 봅시다. 예배가 뭘까요? 죄로 인해 멸망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그 화해된 상태에서 주님과 교제가 되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거룩한 생명의 피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 그 얘기. 성경이 뭐예요? 피로 정결케 되고, 피는 생명이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합니다. 예수의 피로서만 속죄함이,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벨이 뭘 드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의 그림에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안 하실 거예요. 네. 어린 양을 드렸는데 어린 양만 드린다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뭔가 알아서 양을 드렸을 테고, 우리의 올바른 중심은 올바른 행동으로도 나오잖아요. 양만 드렸다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뭔가 하나님이 받으실 중심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네. 지금 이때는 홍수 이전입니까? 홍수 이후입니까? 홍수 이전이죠. 홍수 이전에는 뭘 먹었죠? 채소. 양을 친 것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네요. 그죠? 제사 지내려고 했네요. 양을 쳤네요. 창세기 9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네, 홍수 이후에는 뭘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네, 홍수 이후에는 양을 잡아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고기 먹으려고 양을 친 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를 목적으로 양을 쳤어요. 어, 어린 양의 이 희생 제사는 성경 전체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원죄는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피 흘려서 배속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되십니까? 아벨은요, 비밀을 알고 드렸어요. 절대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드려지지 않아요. 아벨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뭔가 대속 제물, 희생 제물, 생명의 피, 생명의 피에 대한 그 마음을, 언약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벨은요, 예수 생명을 알고 분명히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휴지 조각 같아요. 우리가 조금 뭐 잘해가지고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생명 다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절대 내가 지난주에,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좀 거짓말도 안 하고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날 받아주시겠지? 안 그래요. 우리의 의로움은요, 휴지 조각 같아요. 제가 아무리 예수님 믿었다고, 성령 좀 받았다고, 성령으로 행함을 조금 느꼈다고, 그것으로 나올 수 없어요. 오늘 나는 예수님이 덮어줘야 돼. 제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참 놀랍게도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안 돼 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물 이전에 누구를 받고 안 받고 하셨는가? 제물 이전에 누구를 받고 안 받고 하셨는가? 우리는 제물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초점이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은 거예요. 가인 자체의 상태를 안 받은 거예요. 일상생활 삶 속에서 이미 가인은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우리가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요. 헌금도 막 드려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찬양, 뭐 헌신, 우리가 몸으로 보여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신의 삶이고 자신의 상태예요.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관계 맺은 삶이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감동 안에 있었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제사한 제물은요, 그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게 나타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완고한 채로 있으면 안 돼요. 온유한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거든요. 이끄는 대로 가는. 말의 온유함, 이거는 짐승이 끄는 대로 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주님, 너를 띠띠우고 네가 과거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 두 팔을 벌리고 띠띠우는 대로 다 갈 것이다. 성령님도 다 받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과 맞도록 내가 순응해서 가는 거예요. 순응해서. 고넬료 집에 가도 돼. 가면 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고넬료 집에 못 갈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못 갈 사람.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이 옆집이어도, 마음이 막힌 사람은 옆집이어도 문을 열고 못 가. 그것은 우리 집 좀 와서 전도 좀 해줘요. 그래도 내가 못 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좋은 길을 옆에다 열어두고 다 가도 돼 막 해도 내가 안 가. 내가 다 막아버려. 왜냐면 거기랑 가는 길이 아니니까. 내 기준에서. 여러분, 내 기준을 꺾는 게, 베드로는 왜 이렇게 못해 그런 것도 하면서 나는 내 고집 피우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런 말도 대답도 못해. 그것도 완고함이에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입을 네가 감히 나한테 시켜? 이런 사람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가인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주님이 죄를 다스리라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멘 좀 하세요 이 말이 왜 하는지 아세요? 아멘 그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 목회 이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가고 우리가 많은 선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아멘 합시다 그 말도 하기 싫어. 음, 감히 나한테 시켜? 권위주의자네 권위주의자야. 뭔가 조금만 뭔가 하려고 하면 권위를 부리네. 막 자기가 혼자 막 평생 권위 때문에 지쳤어.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멘이 여러분한테 유익해서 아멘하라고 한 거예요. 그 체질 바꿔지라고. 근데 자기 말에다가 아멘 해주라고 하네. 얼마나 자기 판단이 심해. 그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한 건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깨쳐버리라고 그게 돕는 손길인데 절대 안 해. 다른 목사들하고 똑같구만. 절대 안 해.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또 드라마하고 앉아있네. 또 자기 판단이. 여러분 다 깨쳐버리세요. 말씀이 들려도 안 들린다는 게 뭐냐면 그냥 그게 하기 싫은 거야. 내 마음에. 아멘 한번 합시다. 여러분 깨버려요. 그냥 깨버려요. 이런 것도 아멘 합시다 했는데 아멘을 못 하는데 뭔 선교를 해. 선교에서 뭔가 뜻하는 게 있어서 잘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뭘 해요? 좀 틀려도 같이 함께 하고 어? 하나님의 뜻인 걸 믿고 해야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무 세상의 권위와 어떤 것들에 너무 묶인 마음과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봤더니 너무나 어떤 기성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뒤틀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디 직장에서 일하면 막 괜히 그 사람이 뭐 시키면은 막 괜히 막 불평불만 그런 게 많아. 제가 평생 그래왔어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떤 어, 사람들의 세상의 어떤 분위기나 그런 것에 내가 많이 이렇게 눌려 있는 게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 성경의 인물들은 너무 달라. 내 태도하고 그냥 너무 불신자들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다 이상해. 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요셉이 바로한테 막 잘하는 것도 이상하고 막 이 우상 숭배자 막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거든요. 예수도 안 믿는 자들 딱 하면서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딱 이렇게 하고 싶고 하는데 다니엘이 믿지 않는 왕한테 왕이요 만수무강하고 자기를 막 오해해가지고 감옥에 사자굴에 넣은 사람한 에스더가 와스디처럼 자기 예뻐해 주니까 팽 콧방귀 팽 끼면서 에휴 왕 어? 내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자기 남편 막 모가지 돌리고 막 해야 되는데 두 번 잔치를 하면서 와스디는 충분히 그렇게 했거든요. 어디 잔치 오라니까 자기 이뻐하고 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뻐하는 거 이용해가지고 꽝이 팍 남편 말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에스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한마디 말하는데 두 번 잔치.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냥 탁 예수님 안 믿고 불신자고 참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 말은 안 들어야지. 난 하나님께만 순종해. 부모도 아유 안 믿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면서 장로로서 더 잘 돼야 되는데 종교적인 게 많구만. 내가 아버지를 가르쳐줘야지. 나는 더 전도 잘해가지고 이제 그게 좋은 마음이 아니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게 막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막 이런 게 존중하고 겉속으로는 딱 판단하고 있는 그런 게 진짜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편안하면서도 그 존중하면서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런 게 진짜지. 형식적으로는 막, 어우,
나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마음으로는 늘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에서 자꾸 내 안에 그런 것을 깨트리고 더 사랑으로 다가가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게 진짜 권위에 대한 올바른 순종. 저도 됐다. 많은 치유가 되고 성경과 다르는 것을 많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깨트려 버리세요. 그것이 깨트려지지 않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 거예요. 가인이 오늘 그렇게 합니다. 오늘 또 좀 볼 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권면들에서 영적인 방향을 지시해 줄 때 그것을 완고하게 하는 모습을 가인이 다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도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을 거예요.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나왔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내 자신의 어떤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뭔가 나는 불공평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것은 뭔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대로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자기가 봤을 때 옆에 있는 아벨은요 뭔가 그냥 양 한 마리 가져온 것 같고 자기도 정성이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정성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불공평한 거죠. 불공평하다. 지금 가인은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이고 정성 들였다는 것에만 지금 초점이에요. 자기 자신의 그 뭐를 볼 수가 없어요. 저희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 근데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이게 뇌가 문제가 오면은 막 몸이 팔이 휘저어지더라고. 할머니가 예수 없어! 예수 없어! 예수 없어! 막 이거를 일주일 내내 외치는 거야.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아침에 이제 할머니 방에 가면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연보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게 아프고 그냥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성경 읽고 교회 다닐 때는 그 마음을 몰랐어요. 뇌경색이 복이더라고요. 뇌에 문제가 와서 떨어지시니까 이렇게 뇌가 문제가 오니까 속 가감이 안 돼.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뱉어버리거든. 근데 자기 속에 있었던 말을 다 해버리시는 거야. 내가 지금 연보는 헌금이잖아요. 내가 연보돈을 많이 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와야 돼? 막 하면서 막 외치는 거야. 제가 알았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비틀린 그 마음의 신앙의 그 중심 축을 드러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혼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화를 계속하는 거 하나님 할머니 하면서 제가 막 설명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제가 아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나진 거예요. 저는 어땠냐면요. 예수님 잘 믿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팀 리더야. 찬양팀이 한 8명? 영국에서 교회. 근데 제가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잘난 것도 없고 말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면 뭔가 사람들이 잘 찬양을 잘 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막 올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머리가 딱 돌아버리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머리가 딱 돌더라고요. 가인 속의 마음에 일어난 일이 내 마음에.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향해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쳐 죽여야지 기분이 풀릴 것 같은 거예요. 쳐 죽이고 싶은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진심으로.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비밀로 간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찬양 인도를 볼 때마다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배가 더 안 돼. 친구가 하면 더 잘 되고 나는 더 어두워져. 쳐 죽이고 싶으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공개될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배신감이 올라오더라고. 하나님 내가 데리고 왔는데 뼈가 내 자리 뺏는 거 같고 쳐 죽여버리고 싶다. 가인은요. 저는 이제 살인은 안 했는데 가인은 죄의 욕구를 따라 죄가 요구하는 대로 행했어요. 행위로 살인한 거나 마음속에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살인자 중에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저는 몸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그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가는 시간들이었어요.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 연쇄 살인범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너무나 확실히 내 속에 음란 중독자들이 막 7살짜리 애기 강간하고 다리 밑에서 머리 깨어나니까 평소에 항상 인사하고 지내던 동네 아이인데 머리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런 것도 다 안쓰러웠어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를 구원해 생명의 길로 인도해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이 들리더라고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죠. 목사도 될 수 없고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죠. 죄인 중에 괴수요. 어떠한 사람도 다 용서해야 될 위치에서 저를 건져내셨어요. 살인자 중에 살인자. 음란 중독자 중에 중독자요. 사람들은 근데 저한테 이러더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너 옛날부터 예수 잘 믿었으면서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믿었냐고 해. 너는 신앙생활에 기복도 없고 잘 자라왔잖아. 모자란 것도 없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나는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데 하나님 건져내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목사님 뭐 별로 고생도 안 해 보이구만. 몰라 자기 감기가 저 사람 암보다 더 힘든 거니까. 자기 게 힘든 거죠. 사람은 다 자기마다 나락으로 떨어져 보고 자기 한계를 만나고 자기의 악한 지점을 만나게 돼 있다고 저는 믿어요. 가인이 놓친 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거든요. 죄는 하타, 빗나가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엇나간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중심에서 엇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엇나갔다. 표적에 맞추지 못한 제사인 거예요. 쫙 양궁을 하면은 쫙 해가지고 10점 만점 딱 써야 되는데 표적에 맞추지 못한 것. 죄라는 것은 우리는 죄를 도덕적 윤리적인 척도로 보면은 자꾸 뭘 잘못했어.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여러분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만나요. 여러분과 대화할 때도 많이 만나고 제 자신에게도 만나는데 사람들을 봤을 때 자꾸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게 잘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음이 엇갈린 게 엄청 많은 것을 발견해야 돼. 자꾸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치유받아져 가고 있는데 자꾸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이거는 엄청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자꾸 벗겨나가는 걸 계속 그걸 만나야 돼. 말씀 포럼은요, 상대방 포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지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만난 가인의 지점을 말하는 게 포럼이에요. 그때 사람들 교정 안 해줘도 내가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가인의 지점을 말할 때 그냥 자동 같이 치유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말 좀 한다고 알아지지도 않더라고. 상대방이 알아지지도 않아.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그 가인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잘하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에 맞추는 그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인 걸 아는 제사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의로는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의는요 다 아무것도 아닌데 휴지 조각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너무 우리의 잘잘못도 있죠. 과거에 실수도 있고. 근데 도덕적 윤리적인 법 가운데서만 내 죄만 보면은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죄 지은 것 같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의 해답을 얻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하시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피 흘려 죄사하신 것을 모르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자, 6번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왜 가인아 왜 분노를 품고 안색이 변해서 그렇게 있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는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언제 너의 것을 요구했냐? 예배 드릴 때 네가 만들어 와서 네가 너의 열심으로 너의 노력으로 만든 그런 예배를 내가 요구했는지 아니? 아니야. 너의 열심과 노력의 행위를 내가 요구한 것은 아니야. 네가 네 생각에 따라서 너의 것으로 제사를 그렇게 맞춰놓고 이제는 분노하고 이제 살인할 마음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니? 지금 사탄이 너를 충동질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 네 마음문 앞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네가 살인하도록 미워하도록 충동질을 하고 있구나. 너는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따르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쳐 죽이고 싶을 때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그때 저는 복음이 선명해지고 그 죄를 다스리는 그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을 동시에 깨닫는 그 해였거든요. 아주 깊이. 아,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살인자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지만 그 지식이 너무나 선명해지는 해였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놔두면 안 되고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아주 깊이 깨달은 해였어요. 아, 예수 생명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성령을 조차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죄를 이겨 이게 지식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교식하고 있는 거기에서 떠나라고 하는 직접적인 계시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 죄를 버리는 것.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한 것처럼 너는 아벨을 죽이려는 그 마음 사탄이 준 것이니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내 심령에 더 이상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생각을 견지하지 말라는 게 들렸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은 인격적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는 그 예배를 오늘 드릴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하라고 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가인을 직접 불러서 예배 말씀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말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확히 듣습니다. 그리고 나 잘못 안 했어. 네가 왕인데 나한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자기를 지키지 않아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목사들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자기를 지키는 완고함 속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보는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누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정신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완전히 뿌리 깊게 박혀서 영적인 리더들부터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30년 신앙생활, 30년 교회를 해왔는데 문제들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왜냐? 가인의 마음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완벽한 걸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고백이 올바른 고백으로 시도를 안 한 자기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세운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걸 양보할 수 없어요.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엄히 다스리고 경계해야 돼요. 죄에 끌려다니며 죄에게 다스림받을 자가 아니에요. 죄는 사탄의 요구인 것입니다. 사탄의 요구에 따르면 사탄에 속하고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호히 잘라내야 돼요. 죄는 단호히 잘라내야 돼요. 철저히 미워하고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미움을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이거를 누가 어떤 책에서 읽은 게 아니야. 책에도 써 있어요. 이런 말은. 나를 죽이더라고. 나를. 이게 독소같이. 그러니까 미움이란 독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독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내 안에. 막 죽이는 거야. 내 생각을 죽이고 막 내 몸이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이혼 꿈만 꾸고 막 그래요. 그 원한 그게 막 스트레스를 주고 일을 갈리게 하면서 막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면 막 어느 날 막 일을 갈고 있어. 내가 막 나한테 이랬어. 내 자리를 빼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나보다 더 받아? 쳐 죽일 놈. 쳐 죽여버려야 된다. 이제. 잠이 안 와. 내 얼굴에 시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시들어가고 말라가고 평안이 없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가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메푸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요 물두멍으로 가야 돼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직면해야 돼요. 자신을 보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계에 틈을 내는 것은요, 단호히 잘라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가인이 살인자가 되어버린 이유는요, 첫 번째, 가인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부모를 통해서 받았든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았든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였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알고 우리가 똑같아요.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 하지만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뭔가 주변의 상황 사건이요, 나를 딱 건드려서 저도 예수님 믿고 하고 있었어요. 그치만 이게 아벨의 제사를 받아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온전한 제사가 아닌 나를 만났죠. 이게 복음으로 드려지지 않은 거였어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복음의 깊은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죠, 제가. 예수님도 알긴 알았어요. 근데 뭔가 이 진한 복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그 사건이 나를 이끌었어요. 너무 처참했어. 그 당시에는 너무 괴롭기는 했지만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주실 겁니다. 저에게 하신 것처럼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인은요, 근데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 가인이 살인자가 돼버린 이유를 말한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닌 줄 모르고 자기가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가인이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자, 봐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가인이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 자신의 믿음이 잘못된 줄 깨달아야 되잖아요. 뭔가 옆에 사람은 예배가 되어지는 것 같고 그 친구는 연약하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놨을 수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사람들을 팍팍 이렇게 움직이면서 청년 회장으로서 딱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모습도 아니야. 어리버리하고 말수도 없고 막 그래, 내성적이고. 근데 그 중심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의 예배를 할 때 사람들이 같이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 영적 영감으로. 그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뭐예요? 나보다 못하는 놈이 내가 열심도 있고 더 신앙생활도 잘 알고 힘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나도 어렸을 때부터 막 다 해오고 하는데 내 자신의 깊은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예배가 안 되는 건 모르고 이거 죽는 거야. 그래서 어,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는 권면을 하셨을 때 돌이켜야 됐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이 설교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성령의 음성이 다 나가고 있어요. 항상 작년부터 그랬어. 제가 해도 성막 성전 막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나가고 있다니까. 이히 여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나가고 있어요. 기회를 놓치고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네 아우가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냐? 이거랑 똑같은 질문인데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진짜 포인트 중에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가인처럼 자기 상황을 성령 인도받는 쪽으로 못 가요. 그 사람 자기가 마음에 완고한지도 몰라요. 워낙에 그게 체질된 거야. 뭐 가정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고 워낙에 그 고집인 거야. 여러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작은 것을 그랬다고 못해요. 자신을 보호하고 자존심,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남 탓까지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권면하잖아요. 그 권면한 사람의 잘못을 찝어내버려요.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권면을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지도하나? 지도 못하는 거 많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잘못을 잡아내기 시작해. 이제 자기는 안 바꾸는 신앙생활 계속 하잖아요. 그럼 한 달, 두 달 가서 목사님이 뭐라도 하나 잘못했어. 그러면 말 말부터 딱 꼴배기 싫었구만. 저 설교하는 거 지금 이런 것도 싫어해. 드라마 하고 앉았네. 목사가 돼가지고 저기 목사님들은 그놈에게 딱 말씀 탁탁 전하더니 쇼하고 앉았네.
속에서 지금 그게 합당한 은혜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예요. 저라는 부족한 그릇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단계적으로. 근데 나를 만나는 것은 딱 등한시하고 이 말이 나가도 계속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말도 제가 많이 했죠. 이 말을 해도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굉장한 상태인 거죠. 가인의 상태다. 오늘 정확히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상태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의 상태. 남 탓을 한다. 내 것을 안 보고 말한 사람의 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저래서 저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셔요.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 사람 갈등으로 주실 수도 있고, 마음의 답답함으로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깨달아요.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이 저 말만 안 했으면 됐어.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결정적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2절, 죄를 짓는 자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네, 가인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한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살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안 보이죠. 겉으로는 그냥 가인과 아벨의 얘기로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가인은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상태를 보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옛날에 너희 아비 마귀, 그다음에 독사의 자식들아, 다 이게 사탄에 속한 자란 뜻이거든요. 뱀의 후손이야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왜 내가 마귀 자식이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나를 깊이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여간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있더라고요. 죄의 근성이 속 안에 살인적 충동, 중독의 충동, 문화를 따라서 온갖 나의 삶의 패턴이 마귀를 경배하는 쪽으로밖에 안 돼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왜 사탄아, 이게 순간 하나님의 뜻을 걸으실 때 사탄아라고 부르고,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아나니아가 헌금 감춰놓고 온전하게 헌금 안 하니까 뭐라고 하니? 아나니아,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다가 내 안에 마귀한테 속는 지점들을 많이 만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종속돼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씨앗,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서 진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을 때 다 어둠의 자식이라는 걸 너무너무 뼈저하게 갖고, 성경이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만 계속 써 있어요.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문지기를 세우라, 그 말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봐야 돼.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다 하나님의 영적 관점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계속 보고, 말씀대로 내가 알고 있던 세상 살아가는 가치관과 뼈대, 바벨탑 같은 그런 뼈대를 다 박살 내버려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마귀를 이기는도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년 때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했지만 말씀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면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이겨지는 게 점점 더 잘 이겨져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가인의 지점이 많은 걸 여러분 발견했다면 이미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한 잠깐 순간에 감동받은 걸로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양이 곱씹 또 보고 또 보고. 나한테 진짜로 너무나 와닿은 말씀은요. 저는 아예 따로 딱 정리해놓고 계속 읽어요. 계속. 그 권위에 대한 말씀은요. 저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내게 생명처럼 다가온 것을 제가 앞뒷장으로 윤경선 장로님 올린 거. 그거를 100번, 1000번 읽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번, 1000번 읽었어요. 왜냐하면 권위에 대한 세상 권위와 그냥 내 삶 속에서 있는 권위에 대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수년을 읽어도 달더라고. 수년을 읽어도 다른 거예요.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인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는 저지. 깊이 알 수도 없어요. 내 속에 내면의 살인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을 정지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제가 더 살인자예요. 미움의 마음의 강도는 제가 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맨날 볼 때마다 쳐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같이 들어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